십자가로 막힌 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는 것과 소원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새생명 12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5단계 사랑의 피원인데요. 10주 필요를 채웁시다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년에는 우리 이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 관계로 그 축복 대상자를 초청하는 관계로 우리 그 성찬식을 한 주 앞당겨서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는 그냥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생명 12조 프로젝트 중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부활주일에 있는데 이번에는 초청장 그리고 기념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2020년 상반기에는 이 새생명 12주 프로젝트를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상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과 섬김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초청을 하셔도 좋고 또 그때 초청을 못 하시면 그 다음에라도 주일날 평일 주일날 초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때 그때 이렇게 초청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가 우려가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목원들이나 지체 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큐티 같은 문제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또 말씀 보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챙기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서 또 1대1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알아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뭐 목회실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폴더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가족이나 또 기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맨투맨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인 침체가 바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특히 또 우리 리더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유념을 해 주셨다가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엠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예물로 헌신한 손길, 또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복지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과 또 이 시간도 주일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과 속하 있는 직장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파 치유 가운데 있고 또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새심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선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부터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유머 하나를 영상이 아니라 그림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그리고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그리고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코로나 올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한번 웃고 시작하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유머지만 이렇게 우리 벌써 3월 한 달 가까이를 우리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우리 갖지 못하고 물론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제한되게 목장 예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는 것도 옛날에 한 것 같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었는데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도 언젠가는 이제 끝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또 우리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참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게 더 가슴에 와닿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교제에 힘쓰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말씀을 계속 8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지 않고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가 비록 사역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인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신앙과 헌신이 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자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디도의 목회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꾸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오해하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신천지와 구원파나 통일교처럼 이단들에 대해서도 엄하게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유독 고린도 교인들은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도록 했지만 지금 디도의 형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로 본인이 가려고 했지만 대신 믿음의 아들인 바로 이 디도를 여기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오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도는 아직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목회 경력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에는 디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도는 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젊은 목회자가 목회 경력도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어떻게 목회를 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참 지난 날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운전석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옆에 타셨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운전할 줄도 모르시면서 아주 전인격적 참견을 이렇게 전위적 참견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운전하는 게 못 믿으시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고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가 그 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목회 면에서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노련함과 경륜과 연륜은 어떤 난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경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젊은 디도를 경험도 없는 연륜도 없는 젊은 디도를 목회하게끔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성취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모금에 매우 소극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디도는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왜 보냈을까? 그리고 디도가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나 문제가 많은 사람은 문제가 많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방법과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코치를 해주고 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마땅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이것처럼 편협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화적인 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교육적인 얘기도 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들어야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냥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은혜면 된다 그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100가지 그리고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수단과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수렁에 빠지는 자처럼 그 문제 속에 들어갈 뿐이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려고 자기 입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제 방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 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자기가 안 드러나는 거, 오히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첫 인사하자마자 그냥 대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 사도가 사도 바울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상처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에이, 난 죽어도 고린도 교회는 안 간다. 내가 뭐 갈 데가 고린도 교회밖에 없을까 봐 뭐 이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결국은 저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가 시작한 막중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설교했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고린도 교회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되면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를 계속 알게 해 주었습니다. 디도의 목회의 비결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남다른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부단히 고린도 교회에 설교로 알려주었습니다. 디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디도는 자신이 시작한 성취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디도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이 거저 마시게 하겠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성취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서에만 십자가의 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의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잘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우리 먼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제대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무슨 일을 완성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일이 시작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도는 목회 경력도 없고 연륜도 없고 그리고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 큰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도의 지혜나 디도의 자원이나 그 경륜으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약한 경력과 경륜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시작할 뿐 마무리 짓고 그 일을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성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목회자들도 일의 시작과 성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것을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7년을 이 청학리에서 처음 개척해서 27년 동안을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이 청학리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청학리에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학리에서 처음 개척을 한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신 목회자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목회자들의 그 인격과 신앙이 다 훌륭하셔요. 또 교세를 보나 재정적인 상태를 보나 우리보다 다 뛰어나요. 목회자의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을 보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런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그 목회자인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참 모든 부분에서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굳이 자랑을 하거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나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토대가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이 토대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디도와 같이 부족한 이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왜 교인들은 그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기어코 그냥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일어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비난이 막 쏟아지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은혜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위기의 순간에 다 내려놓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라는 큰 교회를 젊은 목회자이고 짧은 목회 경륜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 성취하고 다 완수할 수 있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는 플룻을 배울 테니까 나보고 클라리넷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클라리넷을 사게 됐습니다. 중고로 이렇게 클라리넷을 저희 어머니 이렇게 꼼쳐놓은 용돈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클라리넷이 필요한데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선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사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어머니 빌린 돈을 이제 갚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도 목회하다 힘들면 이렇게 클라리넷을 쫙 멋있게 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하나님도 찬양하고 악기 하나쯤은 좀 다룰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도레미파솔 솔라시 라에서 시 이 올라갈 때 딱 이렇게 클라리넷 바꿔줘야 되는데 옥타브가 딱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김연아 트리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안 되는 거 막히는 거예요. 문제에 딱 봉창을 한 거죠. 하다 거기서 주저앉고 계속 목회실에 클라리넷이 이제 잠자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찬미 찬주가 아빠 그 클라리넷 팔아먹자고 팔아가지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팔아가지고 빨리 팔자고 자꾸 압박을 저한테 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언젠가는 클라리넷을 배우고 말 거라고. 근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도 미루고 있어요. 그런 생각처럼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으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방황할 때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원을 구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학을 해도 그렇고 클라리넷 악기를 배워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야 그래야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꼭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출근을 하셔서 처음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다 끝나면 반드시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사업을 누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여,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를 주일날 한 번씩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업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텐데, 그런데 어려운데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디도와 같이 인생의 경륜도 짧고 목회의 경험도 짧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디도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어떤 일도 시작하지만 어떤 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어떤 어려운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매우 쉽게 마무리를 짓고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철저히 일을 지으시고 일을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 내용은 엄청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를 지은 다윗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시점이 되어지니까 막막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를 호적에 올릴 때 2살 줄여놔가지고 학교는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군대는 2년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제대해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언제 신학 나와서 언제 결혼도 하고 언제 이거 목회도 하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터뜨리셔가지고 저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주님 안에 길이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빛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때 저에게 훅 다가오고 그때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그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주님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길을 막혀서 주님 앞에 길을 물으면 주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원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암울하게 들려지는 것은 지금 이것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어려움은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오직 무게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취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원이 딸리고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 되시고 힘 되시고 우리의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시기에 예수님 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내 의지로,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주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유능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다 이룰 수 있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요 그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나님이여 주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씨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열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절호의 찬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칠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만나 당황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결단하며 주님만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자원을 공급받기를 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